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영국 황실 그리고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때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윌리엄 템플경에게 설교를 부탁했고 그 설교가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됐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조용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에 부딪혀 있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의 살고 있는 각각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게 될 때 모든 어른들과 모든 어린 아이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으로 모여 주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윌리엄 템플경의 이 외침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만난 기업가들에게, 정치가들에게, 한국 교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기도가 필요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며 사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목회를 오랫동안 했던 한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역을 돌아다 보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설명을 합니다. 청년들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이 제일 관건이고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얼굴이 잘생기고 아주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고 가정 환경이 좋고 그래서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자매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매들이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해하지 않더랍니다. 잘 사는 모습 보기가 어렵더랍니다. 아니 저렇게 살려고 그 사람하고 그렇게 거창한 결혼식을 하고 그랬었는가, 그런 질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물이 모자라고 공부한 것도 부족하고 집안 환경도 그리 넉넉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자매들, 그런데 그 자매들이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자매 속에 저런 매력이 있었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될까 궁금해졌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매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물이 잘생기고 학력이 좋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자매들, 이런 자매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 때문에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좋다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좋겠다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모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결혼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매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물 하나 잘생겨도 가진 것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오늘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좀처럼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한 것, 미련한 것 결코 자랑일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능력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밀려와서 그 고난과 환난의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고난과 환난은 그 사람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며 그것이 곧 축복임을 성도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편안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도를 성실하고 만다면, 그 잘된 것은, 그 편안한 것은 결코 축복일 수 없고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기도해야 된다 다 압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오늘 어느 날 김치 담굽니다, 와서 봉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이라도 와서 섬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그러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성적으로 거부합니다.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면 쉽게 지치고 물러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르짖던 사람이 꼭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 뭐 귀가 나쁘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르짖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꼭 기도해야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나는 내 문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게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내 몸 안에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이 자라고 있는 것,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질병을 내가 압니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우린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닥칠 그런 일들과 문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좀 여러분 이상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못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다 아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아니십니까? 나의 약함, 나의 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아무리 다 알아도 아무리 사랑해도 도와줄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능력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고 아까도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고 결론을 지으실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약함도 필요도 다 하시고, 그런 나를 십자가만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자,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듣지만 르비딤에서의 전쟁 이야기, 아주 큰 교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최초의 전쟁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을 만나서 첫 번째 전투를 합니다. 모세가 생각해 봐도 이스라엘 민족 오합지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생각해 봐도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저 노예로 매여서 살았고 농사일하고 심부름하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 전쟁이란 해본 적이 없고 무기란 들어본 적이 없는 자기 민족이 오합지졸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접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된 거지.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네 기도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지. 전쟁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된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모세 돌무더기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보좌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 중인데 그러고 앉아있는 그 모습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됐지, 또 뭐 굳이 새벽에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계신데 도대체 왜 그러신가?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실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다양한 방식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왜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취미신가요? 너도 신앙생활 잘하려면 한번 고생 좀 해봐야지, 그러시는 건가요? 에스겔서가 이 질문에 해답을 줍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불신했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도 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패하고 침공을 받고 패망하고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갑니다. 33절부터 후반부에 보면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패망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재건,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통 속에 버려진 이스라엘 민족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에덴같이 될 것이고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경작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사람 살 곳이 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포로로 붙들려가서 모든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들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선언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회복된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한 것은 나 여호와다, 내가 말했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사인을 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헛되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그렇게 본문에 표현하셨습니다. 자, 3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건 뭐예요? 회복된다 선언하시고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회복이 된다고 이 땅이 재건된다고 하나님께 이런 계획이 있다고 알리시고 선포하시고 반드시 그것이 내 말이기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이 백성이 성도들이 구해야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이 본문 38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반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리한즉 그건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일입니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젊은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캘거리 목회할 때 신영관이라는 젊은이가 한국에서 그 노총각인데 한국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영주권도 없이 그냥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캐나다를 들어왔습니다. 밴쿠버를 경유해서 캘거리를 오는데 이 친구가 캘거리에 와서 교회 오고 싶은데 차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내줬고 와서 그날 예배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저를 붙잡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근데 얘기는 이런 거예요. 밴쿠버에 처음 외국이라고는 처음 나와서 이제 밴쿠버에 도착을 했는데 시애틀에 이미 와 살고 있던 자기 아주 가까운 친구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부부가 자기가 왔다고 일부러 차를 가지고 밴쿠버까지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당에 가서 음식도 먹고 팍에 가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옛날 얘기도 나누고 그 며칠 같이 묵다가 그 친구가 다시 시애틀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주면서 영관아, 외국에 나와 살려면 특별히 신앙이 중요하고 필요해. 너 여기 캐나다에 살려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너 어려운 일 만나면 네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근데 이 신영관 형제의 그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시던 그런 어른이셨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 나가는 거 아주 반발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 교회 안 나가던 친구가 밴쿠버에 왔는데 신앙 있는 이 신영관의 친구 부부가 와서 그렇게 권면하고 성경책을 주고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머니 늘 그러시지 않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 이제 그 친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그래 이제 내일이면 캘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일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짐을 꾸렸답니다. 오늘 짐을 꾸리는데 짐을 꾸리다 보니까 여권이 보이질 않더래요. 그 여행을 처음 나왔는데 여권이 안 보이니 깜짝 놀래 정신을 차리고 다 쏟아놓고 짐을 다시 확인하고 뭐 호텔 방을 다 뒤져보고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갔던 식당에도 가보고 팍에도 나가보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절망을 하고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자기 친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영관아, 너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그러면 네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 얘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앉아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여권 잊어버렸어요. 여권 좀 찾게 해주세요. 여권 찾으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어서는데 보니까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침대를 들춰보니까 그래서 여권이 거기 떨어져 있더라 합니다. 근데 본인 얘기로는 계속 막 열을 내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얘기는 자기가 왜 침대 밑을 안 찾아봤겠냐는 거예요. 다 뒤져봤는데 못 찾았는데 기도하고 났는데 여권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저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왜 나왔는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침대 뒤지다가 여권 찾았으면 어려운 일 만나기만 하면 침대 밑에만 뒤질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찾게 하시니까 나에게 여권을 이 어려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절대 필요한 것만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꼽아볼까요? 공기. 여러분, 공기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태양. 지구에 태양이 조금 가까워지면 이렇게 더워서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겨울이 돼갖고 히팅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이 사라지면요 다 얼어붙습니다. 끝납니다.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태양. 또 물 없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기분 좋다 그렇게 하신 분은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태양아 내가 오늘도 거기 여전히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태양이 빠짐없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신 분 계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별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사형 선고받았다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달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외에는 거기 늘 있나 보다. 그렇게 소중한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달아놓으셨어요. 오늘까지 태양이 떨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인류 역사와 함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거기 그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다 아는 성도들이 태양 때문에 그렇게 감격해하거나 감사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구하고 받은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데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고 받는 구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오늘 그렇게 살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는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계 없이도 단 5분간만이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이 사람이 30분을 어느 날 30분을 기계 없이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의 그 감격과 환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기계의 도움 없이 30분을 제가 스스로 호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린 24시간 호흡하는데 내가 호흡을 하겠다고 생각도 해본 적 없이 자면서도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서 내가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감격해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구하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래요. 그러나 호흡 한번 하는 것을 위해서 구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침상에 누워서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내 두 발로 땅을 디디고 한 번만 서게 해주세요.
그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섰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서게 하시고 오늘 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왔고 그것 때문에 사모해왔던 그 사람이라면 그 세 발자국 걸은 것이 그 생에 밤잠을 못 잘 만큼 크고 놀라운 감격이 은총이 되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오늘도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내가 걷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감격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재미난 얘기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존을 기쁘게 환영을 해주더니 내가 천국을 좀 안내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여기저기 보여줬다는 거예요. 설명도 해주고. 그런데 커다란 반듯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존이 물었답니다. 이 건물은 뭔데 왜 소개를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게 특별한 건물이긴 한데 이거 들어가 보면 후회할 텐데 안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존이 더 궁금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고집을 부려서 그 건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반듯한 방들이 쫙 있는데 거기 이름표가 다 붙어 있더래요. 이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방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내 방도 있습니까? 아 있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찾아서 존이라고 쓴 이름에 있는 방에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거기 정말 좋은 거 굉장한 것들이 거기 들어있더랍니다. 자기 생애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정말 그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밤잠 못 자던 그때 이것만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찬송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삶이 바뀌었을 텐데 왜 이걸 여기다 두고 안 주셨나. 하나하나가 다 그렇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들인데. 그래서 존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그러죠. 아니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왜 내게 정말 그렇게 필요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왜 안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삶에 꼭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셨는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입니다. 당신의 기도의 분량이 차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고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아름답고 귀한 것 예비하고 준비해 두셨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당신이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이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내 개인의 인생 나의 과거 내가 모태 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그 삶을 지금까지의 여정을 앞으로의 그 미래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역사도 계획해 놓으시고 그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습니까? 아니 준비해 놓으시고 주고 싶으신데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 나 구했어요. 그런데도 안 주세요. 여러분 거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내게도 유익이 되지만 내가 밟고 있는 땅과 관계된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분량이 있는데 거기 차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주실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이 많으십니까?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계획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왜 주님이 안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피로 값을 주고 사셨는데 다 아시고 여기까지 걸어온 걸음걸음들 다 보시고 우리 미래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고, 그런데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가 없어서,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없다면, 준비해 놓으시고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어떠하실까?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 너무나 분명한 일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혼란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에 불약이 차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귀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 비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타까운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구해야 하리라. 그래도 구해야 그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는 일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들이지 않고는 이 은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방식이어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기도의 비밀 깨닫고 남은 생에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메시지로 각각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혹시 그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줄을 놓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다보고, 하나님,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민족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어떤 염려, 어떤 걱정을 안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앞에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하리라. 이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 앞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지 않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열려진 가슴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주의 손길을 맛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격의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 무거운 짐들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가정들과 자녀들과 이 시대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손을 들어 싸우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확신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그래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을 오늘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크고 넓으신 가슴, 하나님 안에 이미 준비되어진 엄청난 은혜들이 있는 것,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낙심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그 역사 때문에 마르지 않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그토록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 주님, 우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우리 민족 가운데 부어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들을 구결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힘없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